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공부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해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들어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지금 직접 오셔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꿈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꿈의 땅 가나안까지의 대장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솔직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11일이면 그냥 갈 수 있었는데 뭐 200만 명이 함께 간다고 하니까 넉넉히 잡아도 한 2주일 정도는 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길어봐야 2주 정도 될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40년의 대장정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길을 떠났는가,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봤던 말씀의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첫 태생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축 중에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던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한테 그냥 바쳐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것, 인신공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갓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는가? 답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대신합니다. 대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한 예를 들어서 나귀가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은 나귀인 경우는 양으로 대신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아들일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가? 아들을 바치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양으로 대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태생을 바치는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태생을 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의 강한 손의 본능으로 인도하셔 내셨던 것을 후세에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후손들이 그것을 다 알고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길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길이 17절이었는데 가장 가깝게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갈 경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백성이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봐 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아무리 좋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해도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 곧 포기하고서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길이 있으면 가장 먼 길도 있겠죠. 가장 먼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18절에 나오는데요. 홍해의 광야를 거쳐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길보다 약간 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선택을 하셨던 것이 먼 길을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배워야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 이것이 좀 길더라도 그 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이 길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40년이 걸려가지고 간신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밑줄을 그으시던가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요. 어떻게 나왔는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대열이 되는데요.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줄을 지어가지고 대열을 지어가지고 행렬을 하면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대열을 지어가지고 이제 가게 하는데요. 이때 19절을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430년이 지난 일인데도 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오는 그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라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 유언을 지키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솔직히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먼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에 가게 된다라고 또 그런 뜻의 말을 하긴 했지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인도를 하는가? 21절하고 22절에 나오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함께 하시면서 22절에 보니까 이 백성 앞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이 이거 굉장히 위대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을까요? 이게 광야잖아요. 이게 사막입니다. 솔직히 그늘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이나
이 광야를 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열을 지어가지고 나갔다 그랬죠.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지나갔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줄이, 그 대열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시는데 앞에 사람에게만 그늘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서로 앞으로 가서 있으려고 그랬겠죠.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늘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높았어야 되겠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열, 200만 명이 대열을 지어 가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길었을 텐데,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에게도 그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구름 기둥으로 오셔가지고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사람들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저기 계시네, 구름 기둥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길거리에 아무 불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에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가다가 때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만은 고개만 조금 들면은 산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질까봐, 어둠에 넘어질까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해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곁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든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